일이 잘 됐을 때, 모든 일이 형통함으로 장식될 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운이 좋아서 그렇지요. 재수가 있나 봅니다. 사주가 좋거든요. 누군가가 저에게 얘기하기를 올해가 저에게 물 들어오는 해라고 하더라고요.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로서, 신학을 전공한 신학도로서 성경에 근거해서 이 말들에 대하여 평가한다면 아니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럴 수 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운이 아닙니다. 재수가 좋아서도 아닙니다. 사주가 좋아서도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잘 되었던 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간구하며 그 간구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나는 그런 은혜를 받을 만큼 기도하지 못했는데 나에게 나타난 것은 기적입니다 라는 생각이 든다면 여러분들이 기도하지 못했어도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위하여 기도하였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아셔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못했던 그 순간, 그때에도 누군가는 여러분들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였고 땀을 흘리며 하나님께 부르짖었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은 이루어질 수 있었다는 성경의 증언에 우리 모두는 아멘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송 가운데 이런 노래가 있어요.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들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눈물이 빗물처럼 하염없이 흘러내릴 때가 있더라고요. 그때 가사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주님은 아시네 여러분들의 연약함을 말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죠.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사랑으로 너를 돌본단다 라고 말입니다. 이 복음송을 기록해 나간 작시자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들, 정말 여러분들이 잘 되는 순간이 있었다면, 어두움 속에서 허우적거리되 다시금 일어날 수 있는 힘을 부여받을 수 있었다면 누군가 당신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마지막에는 표현합니다. 네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그 순간에도 누군가 당신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음을 잊지 말라는 그러한 가사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있는 복음송을 여러분들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도 동일하게 그것을 강조하고 있네요. 오늘 읽었던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음을 여러분들의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보시되 빨간 글씨를 주목하면서 마음속에 담으면서 이 말씀을 한번 선포하듯 외쳤으면 좋겠어요. 같이 읽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 예수의 영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는도다. 이 말씀에서 두 단어에 집중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연약하다라는 말이, 우리는 연약하다. 연약함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아스테네이아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은 질병으로 인해서이든지 상황적 위기 때문에 그랬었는지 알 수는 없으나 몸이나 마음이 완전히 나약하여 무엇인가 이룰 수 없는 그런 상태를 의미하는 단어예요. 뿐만 아니라 도덕적으로나 사회적으로도 너무 연약한 나머지, 유약한 나머지 주저앉았다가 일어날 수 없는 그러한 상태를 가르쳐서 연약함이라 헬라어는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이 내용을 풀어 헤쳐나가자면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기도할 힘조차 갖지 못하였습니다. 일어날 힘이라도 있어야 일어나지요. 기도해야 할 힘이라도 있어야 기도하지요.
정말 연약하여서 기도할 수도 없었습니다. 일어날 수도 없었습니다. 기어서라도 좀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기어 나갈 힘조차 없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절체절명의 위기, 절대 절망의 상황, 그런 것들을 가르쳐서 연약함의 순간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지요. 그런데 또 하나를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바로 그 순간 우리를 위해서 탄식하는 그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말입니다. 탄식이란 말은 헬라어로 스텍나모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것은 큰 한숨이에요. 깊은 신음이에요. 이 속에서부터 끓어오르는 이 안타까움과 한을 누를 수가 없어서 나오는 절규를 말할 때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 탄식입니다. 우리는 외부로부터 당하는 여러 가지 각종 스트레스와 직면하는 여러 가지 위기적 상황 때문에 우리는 걷잡을 수 없이 무너져 내립니다. 그때 우리의 연약함을 보시는 그분이 이 내면에서부터 끓어오르는 열정과 그리고 말할 수 없는 간절함과 북받쳐오르는 눈물로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세우기 위하여 기도하시는 그분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의 안타까움으로 기도하고 계시는 그분이 있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대신에 기도하시는 그분이 있음을 오늘 이 자리에 올라오신 여러분들 모두가 믿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기도하는 이들로 인해서 우리에게 크고 작은 놀라운 역사, 경이로운 은총들이 나타날 수 있다는 사실 기억하시고 믿음 안에서 힘든 일이 있을 때, 낙심될 만한 일이 있을 때, 흔들리려 할 때마다 나를 잡아주시는 그분이 계시지, 나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그분이 계시지, 나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는 그분이 계시지, 믿음으로 붙잡고 일어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신기한 선교 역사 이야기를 좀 하나 하려고 합니다. 사실은 이 내용은 어떤 영상을 통해서 우리 교사단기대학에서 교사들과 함께 나누었던 일이 있었는데 다시 한번 제가 역사적 고증을 살펴보다 보니까 참 멋진 아름다운 역사,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역사를 이끌어 나가실 때 그 밑에 누군가의 눈물이 있었기 때문이었구나 하는 것을 정말 많이 실감하면서 이 내용을 준비하였어요. 교사 주일이기도 하여서 교사들에게 격려하는 차원에서 이 말씀을 준비도 하였지만 우리는 지금 내 가사를 가슴에 품고 한 영혼을 위하여 흘리는 바 땀이 있고 눈물이 있고 그리고 모으는 손이 있기 까닭에 여러분들의 힘 있는 기도가 얼마나 위대한 역사를 일구어 나가는지를 좀 같이 알기 위해서 이 미국 역사의 150년간에 이루어졌던 그 위대한 여정이 어떠했었는지를 여러분들에게 한번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을 아시나요? 수백만, 수천만, 수억 명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여 많은 영향력을 미쳤던 복음주의자 목사님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지금 사진에서 봤을 때 왼손을 들고 메시지를 선포하시는 그분이 빌리 그레이엄이고 그때 당시에 통역을 하셨던 분이 지금 극동방송 이사장이신 김장한 목사님이 지금 통역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수많은 군중들이 모여 있었는데 이게 사진 그대로입니다. 얼마나 많은 분들이 모였는지. 이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졌을 때가 지금은 여의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만 그때는 5.16 광장이라고 그랬어요. 여의도 5.16 광장에서 모였었던 1973년 빌리 그레이엄 집회의 사진입니다. 그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지, 첫째 날 저녁 집회에 51만 명이, 둘째 날 집회에는 46만 명이, 셋째 날 집회에는 48만 명이, 그리고 넷째 날 집회에는 65만 명이, 그리고 마지막 날 주일 오후에는 무려 110만 명이 모여서 연 인원 320여만 명이 모여서 그때 외쳤던 캐치프레이즈가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소망을 외치게 만들었던 놀라운 역사의
장이었습니다. 이 집회를 기점으로 해서 그 다음 해에 여러분들 아시죠? I see, 나는 알았네. 엑스플로 74의 위대한 영적인 각성이 우리나라에 마구마구 들어와서 그때는 말이죠, 모든 교회들마다 다 불같이 일어났어요. 청년들이 일어났고요, 교회들마다 목사로 지원하는 학생들이 많았고요, 그리고 주의 종으로 쓰임 받기 위해서 선교사 지원하는 사람들이 본물 터지듯 모든 교회들마다 영적인 충만함의 시기였던 것을 우리 어르신들은 다 알고 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이렇게 위대하게 쓰임 받기까지 놀라운 히든 스토리가 있었구나 하는 것을 어떤 책을 읽어 내려가다가 만날 수 있었어요. 하나님의 운전하심, 하나님의 드라이브가 있었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빌리 그레이엄의 위대한 여정이 있기까지 어떤 선배가 있었는지, 그리고 그 선배들에 의해서 어떤 역사가 나타났는지를 잠시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여러분, 이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이까지 위대한 선배들 가운데 그 첫 시동을 걸었던 한 사람이 있었으니 그 사람이 D.L. 무디 목사님이라는 사실을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분은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아주 선한 영향력을 끼친 사람이었어요. 무디 바이블 칼리지, 지금까지도 있습니다. 성경학교를 세워서 수많은 인재들을 배출했고 수많은 주의 종 목사님들을 세워서 전 세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영향력을 끼쳤던 분이 바로 이 드와이트 L. 무디 목사님이셨어요. 미국에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어느 날 영국으로 건너가 주의 복음을 선포하는 그날, 그 교회 목사님이 감동을 입어서 내가 당신과 함께 순회 선교사가 되어질 것이고 세계를 가슴에 품고 주의 말씀을 증거하는 종이 되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미국으로 건너가서 무디 성경학교에서 교수를 하며 젊은이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목사님이 있었으니 그분이 프레데릭 메이어 혹은 마이어 목사님이었습니다. 이분이 남긴 수많은 어록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만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하고 넘어가자면 이런 거였습니다. 인생에 있어서의 가장 큰 불행은 여러분들이 얼마나 많은 기도의 응답을 받았느냐가 아니라 기도 자체를 드리지 않은 그것이 가장 큰 불행이다 라는 말을 남겼어요. 응답을 받느냐 못 받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영역이고, 진정 우리가 행복한 인생이 되어지기 위해서는 기도하는 무릎으로 나가야 된다, 그것을 그렇게 절규하였던 목사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가는 곳마다 기도의 불길을 지폈던, 기도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나가게 만들었던 그분이 바로 프레드릭 메이어 혹은 마이어 목사님이셨던 거예요. 이분이 무디 성경학교에서 복음을 선포하면서 많은 가르침을 줬을 때 그때 한 청년이 은혜를 받습니다. 감동을 받습니다. 그리고 헌신하는 자리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분이 마침내 목사님이 되어서 우리나라에까지 들어오셨어요. 그리고 100만인 구령 운동을 이루어서 우리나라의 복음화를 위해서 애써주셨던 귀한 목사님이 계셨으니 그분이 윌버 체프먼이라는 목사님이셨습니다. 윌버 체프먼 목사님이 했던 그 외침 가운데 가장 유명한 외침은 이것이었어요. Jesus does not lie to you, eternal life. 예수님은 당신에게 영생에 대하여, 영원히 산다는 것에 대하여 절대 거짓말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이걸 선포하면서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의 문이 열려진다는 것을 그렇게 목에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외쳤던 복음의 메신저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분이 가는 곳마다 주의 복음을 증거해요. 그러다 작정하고 당시에 많은 사람들의 인기몰이를 하고 있었던 한 야구 선수에게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 선수는 보스턴에서 150만 명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탈바꿈하게 됩니다. 그분에게 붙여진 타이틀이 1억 명에게 전도하고 100만 명 이상 회심하게 한 사람이라고 그랬는데,
그 사람의 전직은 메이저리그의 야구 선수였으나 윌버 체프만에 의해서 변화를 받고 나중에는 목사까지 되어진 빌리 썬데이라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분에게 참 재미있는 타이틀이 늘 붙여졌습니다. 이분이 말씀을 증거할 때 얼마나 유머스럽게 설교를 하냐면 온갖 몸의 제스처를 다 사용한다는 거예요. 저는 얌전하게 강대상에서 하지만 이분은 왔다 갔다 하면서 막 춤도 추기도 하고 사탄에 대해서 막 전쟁을 선포하듯 액션을 강하게 부여하는 이런 표현을 하면서 그분에게 붙여진 타이틀이 그 위에 있는 것처럼 빌리 썬데이 Fighting the Devil, 사탄과 맞짱 뜨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빌리 썬데이라는 타이틀이 늘 그 사람에게 붙여졌다는 거죠. 그는 유명세를 가지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얹어 놓았습니다. 자기의 이 메이저리그 야구 선수, 그것도 인기를 끌고 있었던 이 사람이 내가 변화되어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이용하여, 아니 선용하여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왜냐하면 그가 너무나도 하는 설교의 몸짓이 우스꽝스러웠고 재미있기도 하였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다고 그래요. 근데 어느 집회를 이루어 나가고 있는 동안 이분이 자괴감에 빠졌습니다. 말씀을 증거하는데 자기가 재미있게 유머스럽게 설교하는 것에 대해서 반응을 보였을 따름이지 한 사람도 구원 초청에 응하는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말씀을 듣고 복음에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의 구원 초청에 대해서 응답하는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자괴감에 빠졌습니다. 흔들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분이 내가 하지 못하는 것을 당신이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하여 모르드게 햄이라는 목사님을 초청하여 집회를 열게 되었습니다. 그날도 모르드게 햄 목사님이 설교를 하고 구원 초청을 하듯 복음을 선포했는데 아무도 예수 믿는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 순간 16살의 한 청년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내가 빌리 썬데이 목사님의 말씀에 늘 감동을 받았고 오늘 모르드게 햄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결단하였습니다. 내가 주님께 헌신하겠습니다. 16살의 이 아이가 그 자리에서 눈물로 회개하고 주님을 영접합니다. 그렇게 해서 믿음의 길을 이어나갔던 사람이 바로 모두의 설명을 했었던 빌리 그레함이었습니다. 한 장의 사진을 여러분들에게 띄워드렸습니다. D.L. 무디, 그리고 F.M. 마이어, 그리고 윌버 체프만, 그리고 빌리 썬데이, 모르드게 햄, 더 나아가서 빌리 그레함. 근데 여러분, 제가 설명하지 않은 한 사람이 있죠. 사실은 이 사람을 소개하기 위해서 무디부터 빌리 그레함까지 얘기를 꺼내게 된 것이었습니다. 150년 동안 미국의 역사를 뒤흔들어 놓았고 역적 각성운동이 일어나게 됨으로써 전 세계적으로 복음이 선포되어지게 만들었던 이 위대한 믿음의 대장정 속에 이 위대한 사람들을 일으켜 세워놨던 한 사람이 있었음에 오늘 설교의 핵심이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은 눈치채셨겠지만 D.L. 무디라고 쓰여 있었던 그 사진 바로 옆에 있는 에드워드 킴볼이라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거의 알려지지 않은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냥 1855년 보스턴의 어느 작은 마을에 있는 누구도 알 수 없었던, 알지 못하는 마운트 버논 교회라는 아주 작은 교회의 주일학교 선생님이었을 따름입니다. 네, 에드워드 킴볼과 이 놀라운 역사의 시작을 고했었던 드와이트 L. 무디 목사님과의 만남의 히스토리는 이렇습니다. 길가에서 구두수선을 하며 근근히 입에 풀칠하며 살아갔던 무디가 교회를 지나가다가 우연히 킴볼 선생님을 만납니다. 킴볼은 무디가 자기 반에 들어왔을 때 성경책을 선물로 사주었대요. 그런데 글자를 모르던 무디는 창피함 때문에
그 다음 주부터 교회를 나가지 않았답니다. 제가 슬픈 문장을 하나 만들었어요. 선물이 오히려 교회를 떠나게 했다 라고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런 문장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일은 너무 많습니다. 목회를 하면서도 저에게도 참 뼈아픈 충격이 많았어요. 선의로 했는데 악의로 해석을 해서 상처를 받았느니 말았느니 이런 얘기들이 들려올 때는 정말 이런 것인가, 인간관계라는 것이. 분명히 킴볼은 사랑의 선물을 전달했는데 공교롭게도 글자를 몰랐던 그 아이는 상처를 받고 교회를 떠나게 되었던 거예요. 킴볼 선생님은 그가 일하는 구두방으로 찾아갔답니다. 그리고 성경을 한자 한자 읽을 수 있도록 격려하며 가르쳐 주었답니다. 무려 1년 동안의 노력에 의해서 무디가 글을 읽게 되었다는 거죠. 킴볼이 한 일은 이것이었습니다. 물론 그가 글을 가르치며 성경을 읽어가는 순간 동시에 병행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는 무디를 위해서 매일처럼 기도하였다는 거죠. 그의 기도의 내용을 간추리면 이렇습니다. 한 영혼을 천하보다 사랑하시는 주님, 저에게 맡겨주신 한 영혼을 위해 오늘도 기도합니다. 이 아이가 주님을 만나고 거듭난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이 기도를 매일같이 올렸다는 겁니다. 이 아이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였던 것, 여러분, 이것이 전부였답니다. 그랬습니다. 기도와 한 사람에 대해 집중하여 베풀었던 사랑, 이것이 알파이자 오메가였습니다. 사실 이것은 작은 일로서 세상을 뒤흔들 만한 놀라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을 소중하게 보면 되는 아주 단순한 일이었고, 하나님의 눈으로 한 사람을 눈여겨보는 그 자그마한 정성이 더 나아가서 그 아이를 위하여 기도하며 놀라운 변화를 가져올 수 있기를 간절히 기대했던 바로 그것이 그 이후로 150여 년 동안 미국을 복음으로 물들였고 온 세계를 복음화의 물결로 충만하게 만들었던 위대한 선교의 대장정의 역사의 장을 열게 하는 그 근거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좀 깊이 새겨야 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초라하기 그지없었던 기도, 사랑의 섬김, 이것이 온 세계를 복음으로 물들이게 만드는 위대한 역사의 시작이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 교회에서 있었던, 아니 지금도 다니고 계시는, 또 일주일 전에 우리 카톡방에 올려진 한 내용을 소개하면서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해요. 제가 각색한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이미 보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혹시 또 무관심하시면 그냥 읽지 않고 넘어가신 한 분 집사님이 올린 글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분은 올해 특진을 했답니다. 올해 승진할 수 있는 기회가 아니었는데 다른 사원들보다 무려 1년, 2년 먼저 승진을 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나중에 상황을 알고 보니까 그의 직전 상사들과 객관적으로 일을 처리하는 인사팀 사이에 갑론을박이 이어졌다고 합니다. 상사들은 인사 규정에 나와 있는 대로 특진에 해당되는 아이니까 특진을 하자, 이렇게 주장을 했었고, 인사팀들은 인사 규정에 나오기는 했지만 자꾸 이런 예가 나오면 직원들 사이에 위화감이 조성되니까 안 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트러블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집사님의 직장 상사들이 그만 힘이 있었는지 특진에 해당되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집사님은 다음과 같은 글을 이어나갔습니다. 제가 회사에서 인정받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사실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돌이켜보면 특별히 엄청난 성과를 낸 것도 아니고 주변 동료들 하는 만큼 하는 것 같았는데 나에게 왜 이런 특진의 기회가 생겼는지 나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나랑 잘 맞는 상사를 만났구나, 내가 운이 좋은 편이었구나 하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런데 지난 주일에 한 권사님을 만나고 그 이유에 대한 실마리를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그 권사님께서는 저를 만나면 항상 지화나 항상 너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데요, 사실 어릴 적에는 그냥 인사말 정도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20년, 30년 넘게 볼 때마다 매번 그 말씀을 해주시니까 이제는 진짜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주일에 그 권사님께서 지화나 직장에서도 인정받고 남들보다 앞서 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단다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때 불현듯 깨달았습니다.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이구나. 저에게 만날 때마다 지화나 항상 기도하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어른이 한 분 더 있는데요, 바로 저희 이모입니다. 글을 읽어 내려가는 순간 여기를 읽었을 때 기분이 좀 상했습니다. 이럴 때 웃어주시는 분들은 고맙습니다. 행간을 이해해 주셨기 때문에. 그 친구를 위해서 목사가 얼마나 기도했는데 목사는 쏙 빼놓나, 엄마 아빠가 얼마나 많이 기도했겠는데. 이건 그냥 제가 웃자고 하는 얘기였고요, 행간을 읽어 내려가다 보니까 다 이해가 됐습니다. 마지막 결론은 그의 글이 이렇게 이어졌습니다. 나를 위해 항상 기도해 주시는 분들은 평상시에도 내 생각이 날 정도로 나를 사랑해 주고 계시는구나. 그러면서 예수님의 조건 없는 사랑이 이런 것이 아닐까 하고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마침 지금 우리 교회에서 내 생에 가장 소중한 사랑 캠페인을 하고 있는데요, 저도 오늘부터 내가사에게 받은 사랑을 돌려드리기 위해 내가사를 위해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성산교회 이름 벌써 나왔으니까 땡땡땡 집사. 여러분들, 그분이 직접 올린 글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린 것에 지나지 않아요. 제가 각색한 것이 아무것도 없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사 캠페인은 앞으로 2주 남았습니다. 부디 우리의 부르짖음이 그들에게 영적인 진동이 되어지기를, 영적인 지진이 되어질 수 있기를, 우리의 간절함이 주께 상달되어질 수 있기를, 우리의 내가사가 진정 주님의 생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사람 주가사가 되어질 수 있기를, 구원의 은총이 넘쳐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기대해 봅니다. 이 집사님의 고백처럼 우리도 누군가의 기도로 이렇게 주 안에서, 예수 안에서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면 우리 역시 그 누군가가 이런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다리의 역할, 브릿지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몇 주 동안 불렀던 복음송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그리스도,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너로 인하여 생명이 흘러가리, 사랑이 흘러가리, 복음이 흘러가리, 기쁨이 흘러가리. 여러분, 이런 일에 우리 모두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킴볼이라는 아주 평범한 선생님을 통해서 세계 선교의 엄청난 역사가 이어져 나갔듯이 한 영혼을 위한 거룩한 땀, 눈물 흘림, 기도와 사랑의 수고, 그것이 우리의 목심을 알고 달려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위해서는 주님이 기도하신다고 강조했던 것처럼 기억 되살려서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신다고 강조하셨던 그 말씀을 떠올리면서 이 사랑을 받은 우리는 내가사를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선언이라고 살펴보며
이 일에 뛰어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가서야 합니다. 영상에서 차인표 씨가 얘기했듯이 화려한 무대에서 예수의 역할을 하면서도 듣지 못했던 예수님의 음성, 화려한 공간에서 주님을 만나기를 희망했으나 뵐 수 없었던 그 예수님, 피하고 싶었던 자리, 나의 사랑이 전달되어져야 하는 그 생명에게 다가서는 순간 그 옆에서 내가 여기서 너를 기다리고 있었어 라고 얘기했던 그 영상을 한번 떠올려 가면서 여러분들이 그동안 내밀지 못했던 그 손, 사랑한다고 고백하지 못했던, 왜냐하면 너무 가까이 살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말이 불편할 듯하여 침묵으로 일관했었던 그 사람, 그러나 실상은 내 생애에서 가장 소중할 바로 그 사람에게 다가서서 주님의 사랑을 전달하고 그분을 위하여 기도하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갈 때에 주님은 그 사람 옆에서 내가 그 사람에게 다가오기를 기다리는 그 장면을 볼 수 있음을 여러분은 믿음으로 주장하면서 여러분들을 통하여 여러분들의 내가사에게 주의 생명이 흘러가기를, 주의 은혜가 흘러갈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결론을 이 찬양에 싣고 싶어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다는 말이죠. 나의 힘은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할 따름이라는 거죠. 그러나 낙심할 만한 일들이 참 많다는 것을 이 가사는 또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나 낙심하지 않겠습니다. 기도하며 버텨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나의 참 소망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 의지할 것이 많다고는 하지만 나에게는 붙잡을 끈도 없네요. 비빌 만한 언덕도 없네요. 그러나 감사하며 낙심하지 않겠나이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나의 비빌 언덕이 되어주시고 내가 잡을 수 있는, 지난주에 말씀 떠올려가면서요, 내가 잡을 수 있는 구원의 뿌리시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런 믿음을 선포하면서 하나님의 소망이 나의 소망이 되어지고 예수님의 비전이 나의 비전이 되어질 수 있기를 이렇게 살아가겠습니다. 다짐하면서 이제 남은 2주간 내가사를 더 한번 가슴에 품고 기도하는 열정, 그들에게 사랑의 감동을 주기 위하여 작은 사랑의 실천을 이루어 나가고자 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마침내 에드워드 킴볼에 의해서 위대한 미국의 선교 역사의 시작을 고할 수 있었던 드와이트 L 무디가 거듭나게 되었듯이 우리가 다가서서 내민 손을 붙잡은 그 사람으로 인해서 새로운 하나님의 또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져 갈 수 있기를 꿈꾸며 주님, 우리 교회가 그렇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로 다가서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 의지하겠나이다. 고백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작은 사람 에드워드 킴버를 통해서 위대한 세계의 선교의 역사의 장이 펼쳐졌음을 살펴본 사람들답게 내가 잘된 것은 알게 모르게 기도하던 그분들이 있었기에 가능했음을 고백했던 한 집사님의 고백을 살펴본 사람들답게 나 역시 누군가를 위하여 기도할 때 그 사람이 살아날 수 있음을 믿음으로 주장하며 나 또한 내가 살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는 이 역사의 행진에 최선을 다하여 섬김으로써 그분 옆에 서 계신 주님 만나는 영광의 주인공이 되어 보겠노라 다짐하며 실천적 믿음의 행동을 이루어 나가기를 선언하며 예배 후에 각자의 처소로 돌아가고자 하는 우리 성산의 모든 가족들 위해와 내가 살을 품은 주가사들 위해와 우리 사랑하는 성산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